사도들의 복음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발행한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햇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 그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는 그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더베에서 돌아서 그가 지나왔던 길을 걸으며 제자들과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다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그가 떠났던 원래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에 걸친 장장 그 거리가 24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그가 1차 전도 때 복음을 전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두루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로아 항구, 지금의 아시아 끝 땅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에서 그를 오라고 부르짖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처음 배를 타고 유럽 땅 네아폴리 항에 복음을 들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계속 복음을 들고 빌립보와 그리고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고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하여 지금의 아가야 지방인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는 많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 그는 머리를 깎고 이제 서원을 한 후에 중간에 에베소를 들러 그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장장 거리가 4,500에서 5,600km에 이르는 이 거리를 그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길다 하지 않고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세 번째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그는 2차 전도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히 세운 후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3년 사역을 마친 후에 그는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역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와 그리고 데살로니카, 베레아까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두루 거치며 이전에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헬라 지방으로 내려간 뒤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체포되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돌아왔던 마케도니아 지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네아폴리에서 그가 출발했던 드로아 항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2차 전도 때까지는 다른 행선지를 택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최대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이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생명을 뿌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아스로 내려간 뒤에 미둘렌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기오와 사무섬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제자들을 만나 눈물로 작배를 구한 뒤에 그는 배를 타고 고스와 로드와 바다라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다라항에서 그는 배를 타고 드디어 팔레스타인 시돈 땅에 이르고 돌레미아 그리고 가이사랴 항구에 당도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야고보와 장로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동안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로마로 호송되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가 약 4,000km에 이르게 됩니다. 3차 전도 때 갔던 거리가 2차 전도처럼 약 4,500에서 5,600km에 이르는 그 거리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총 그가 전도한 거리는 17,000km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캘거리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8,050km입니다. 그러면 캘거리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면 17,000km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60이 넘은 이 노구를 이끌고 캘거리에서 서울까지를 걸어서 또 중간에 배를 타기도 했지만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서울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사도 바울의 온 생애를 바친 그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은 결단코 값싼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2년간 구속이 된 사도 바울은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부부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목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버니게 그리고 그 도시의 고관대작들과 천부장, 백부장하는 이런 장군들, 이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본문 말씀처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나 바울은 힘주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true, 진실을 말하고 있고 reasonable, 정말 합당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분봉왕 아그리파 2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영어 성경에는 in such a short time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바울아,
네 말을 듣고 있자니 이토록 짧은 시간에 나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솔깃하게 꼬시고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다음과 같은 외침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말이 적든 많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앞에는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총독이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로마군 장교들은 번쩍거리는 갑옷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무기를 장착한 채 그렇게 버티고 서 있고, 고관 대작들은 그들에게 가장 비싸고 때깔나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며 앉아 있습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그의 부인 버니게는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도록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역시 그 신문장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것이 인생에서 좋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크 해가지고 노스페이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원 하는 그 잠바를 입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은 따돌림 당하고 또래 그룹에서 배제당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동창회에 나가면 빚을 내서라도 벤처와 BMW를 사서 굴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과시적이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위세를 떠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가늠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생각, 그리고 열등감의 또 다른 왜곡된 표현,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이상 지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돈을 좀 뜯어낼까 싶어서, 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애매하게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그가 머리를 제대로 감았을까요? 아니면 수염이나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옷은 한번 빨아 입기라도 했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늙은 죄수, 정말 그에게는 경의를 표할 만한 그 어떠한 외모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도 재물도 지위도 없는, 그저 때국물에 쩔여 있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결박된 상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때국물에 쩔여 있는 이 늙은 죄수가 엄청난 위엄을 갖춘 압도적인 위세를
차려입은 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십시오. 도대체 이런 외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늙은 죄수로 하여금 그 모든 우리가 말하는 기가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도대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 늙은 죄수로 하여금 이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노스페이스나 BMW나 벤츠와 같은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지 전혀 않았어요.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울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180도 그의 길이,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더 많은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위대한 율법 선생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도자가 되는 야망을 꿈꾸며 달려갔던 그 다메섹의 그 길, 그 길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그 강렬한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놀라운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그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직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traight way, 똑바른 혹은 곧은 직선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가, 이름 그대로 똑바른 길, 곧은 길이라는 그 길로 데려가지게 되는데,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1.6km의 원행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직가라는 거리로 간 것은 그저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끝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뿐이었다는 것, 그 꽃길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었던 그 길은 인간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그 길은 참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선전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었던 그 길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명예나 부와 권력과 같이 정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아침 이슬처럼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그 길을 버리고 이제는 똑바른 길, 참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그 직가로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하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었던 그 길은 끝에 죽음과 공동묘지가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 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길, 참 진리의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다메섹의 길, 왜곡되고 뒤틀린 이 허망한 세상의 길을 버리고 그 길 위에 있는 길, 그 길 위의 길을, 하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서 자기 삶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결국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엄혹한 메시지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참 주인이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셔드린 바울에게는 이제 주인을 섬기는 종, 그 주인의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정인, 이런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나옵니다. 배 밑창에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저어야만 하는 그 신분, 그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아무런 자유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쫓아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다름 아닌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세상의 종들과 다른 아주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인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종이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종도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이 세상의 종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금전의 종, 권력의 종, 명예의 종, 성공의 종, 이런 것들은
그 주인인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부귀와 성공이 사라지게 되면 역시 똑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길어야 10년이고 아름다운 꽃은 길어야 10일 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이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진리의 울타리가 바뀌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동굴 밖 환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험론 철학으로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 가지 우상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에 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는 동굴의 우상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그릇된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장소 아닙니까? 이 깜깜한 장소 안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 옳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 깜깜한 동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의 세계로 나오기 전에 그는 이 깜깜한 동굴에 갇혀서 자기 자신만 옳다고, 자기가 믿는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걷는 그 길이 옳다고 고집하며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 있습니까? 동굴 밖에 있습니까? 진리의 빛에 나와 있습니까? 깜깜한 내 자신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과 내 교만 속에 갇혀 있는 그 동굴 속 사람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가 깜깜한 동굴 속에 살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임재했을 때 사울은 비로소 동굴의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 눈을 가지고 밝은 진리의 빛으로 나왔을 때 어둠 속에 반짝이던 그 눈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 것이죠. 물론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그는 새로 어둠 동굴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찾아 동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해드리면 그분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아를 동굴 밖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결박되어 있는 이것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동굴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편견과 자기 기만과 자기 소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깜깜한 동굴에서 빠져나와 진리의 빛으로
각자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시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살았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 시간이고 세상의 시간이고 육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면 인간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간은 바로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햇빛보다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그의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생명의 시간,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직의 시간입니다. 그가 수평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수직적으로 임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에게 임재하는 순간 그의 생명의 시간은 시계를 멈추었습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지만, 크로노스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단코 늙는 것이, 병드는 것이,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 생명의 시간, 그 새로운 시간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수직적 시간에는 흐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수직적으로 임재한 그 순간, 그 순간이 순간이고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이 카이로스의 세계 속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오직 참 생명과 기쁨과 환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달고서도 땅에 붙어서 설설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은 결코 하늘에 이 카이로스의 세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날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땅의 시간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의 시간, 생명의 영원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여,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늘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원년이 되십시다. 2020년 이 한 해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의 주인을 철저히 바꿉시다. 세상의 썩어질 것으로 주인 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을 바꿉시다. 2020년 올 한 해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내 자랑,
내 교만, 내 잘난 것, 내가 가진 그 조그마한 지식, 재산, 이런 것들에 갇혀있는 깜깜한 동굴을 벗어나서 참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2020년 한 해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죽음의 시간을 돌아서서 이제 생명의 시간,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의 시간을 바꾸어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걷는 이 뒤틀리고 왜곡된 길을 돌이켜서 똑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철저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탄한 것, 썩어질 것들을 쫓지 않고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